오늘은 그늘까지 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러셀 무어라는 신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폭풍 같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과 가장 큰 다툼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미움과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인이라는 형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해하고 미워해서 죽였던 것이죠. 이러한 인류 최초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가정도 폭풍 속에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폭풍을 견뎌내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악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악뮤 또는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오빠하고 여동생으로 구성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너무나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선교사님 자녀라는 그런 이유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쯤에 이들 남매에게도 폭풍 같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찬혁군이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동생 수연 양이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 자매가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는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오빠 없이 홀로 노래하고 홀로 어린 나이에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그 중압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답니다. 또 뭔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순간에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수연 양이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고요.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두꺼운 커튼을 쳐서 캄캄한 방을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서 늘 게임만 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했답니다. 날마다 폭식을 하면서 몸이 불어났고요. 그러면서 온몸이 터질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2년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은 그야말로 폭풍에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남매는 그 힘든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그 두꺼운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런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그리고 이 가정의 달 5월에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가정규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household codes라고 해서 가정규례라는 것이 사회에 만연했었는데요. 이것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이런 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그런 가정 규례를 바울 사도가 기독교화했습니다. 기독교화해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이뤄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인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은 이뤄야 한다, 자녀와 부모는 서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규례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3절을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함께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말이 나오죠. 즉,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불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몬페라는 말은요, 불만이란 뜻, 또 비난, 단점 같은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 아니 저희 왜 저래? 아니 엄마는 왜 저래? 이런 불만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서로가 눈에 거스리는 단점들이 보이게 되었고요. 꾸짖고 싶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그런 일들은 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거리, 또 단점들이 보이게 되고, 또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본래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죠.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또 갱년기가 들면서 배우자가 달라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생깁니다. 이렇게 전에는 없던 그런 불만거리와 단점들이 어느 날 마치 불청객처럼 가족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쉽게 나오는 반응이 뭐죠? 불평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이고 꾸짖는 것입니다. 대체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날선 불평들과 비난의 말들이 가족들의 입에서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그런 불평이고 비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납하자,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용납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네코마이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로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말을 참아주는 것, 또 나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행동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또 둘째로 상대방의 단점과 잘못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밀어내지 않는 것이 용납이고요. 밝은 면만이 아니고 병들고 모나고 그늘진 면까지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또 용서하라고 했죠. 가족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현재 시제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시제라서 반복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두 번 용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형제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이죠. 이 말씀은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 속에 다툼이 사라집니다. 또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요. 대신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즉 용납과 용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다시 악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빠 찬혁군은 동생 수연이를 그렇게 용납했다고 합니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사실 오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혁군은, 오빠는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결심한 것은 반드시 해내는 캐릭터였고요.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또 열정적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대해서 나오니까 동생이 어떻죠? 동생이 변해 있는 겁니다. 마음에 큰 병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제부터 노래 안 할래. 이러면서 이 동생이 집 밖으로 전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듀엣입니다. 같이 노래해야 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따라주질 않고 있는 거죠. 자기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저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동생은 컴컴한 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죠. 야, 동생에게 발목 잡혔다. 쟤 때문에 내 인생 꼬여보였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혁군은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동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정신 차려 하면서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용납했다고 합니다. 동생의 아픔을 품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 나이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오빠가 이랬습니다. 방에 있는 동생에게 야, 이거 한번 들어봐. 널 위한 곡이야 하면서 자신이 만든 노래를 이렇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곡의 이름이 햇빛 Bless You라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녀의 주근깨를 사랑해요. 주근깨를 사랑한답니다. 소년의 그을린 피부도 멋있지요. 조금 맹해도 좋아요. 싱거워도 좋아요. 좀 늦어도 좋아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즉, 오빠는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주근깨도 괜찮아. 좀 뚱뚱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아. 동생아, 축복한다. Bless you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빠의 품어주는 노래에 그 굳게 닫혀있던 동생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살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는 그 열린 틈 사이로 들어갔답니다. 동생의 그 그늘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합숙 생활을 하면서 동생을 회복시키는 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강요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내가 운동할 건데 너도 같이 해볼래? 나 요리할 건데 같이 요리할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중에 수연 양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빠가 야, 너 살 빼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랬다면은 저는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있어 줬습니다. 이 악뮤가 발표했던 또 다른 노래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여기서도 찬혁군은 그런 품어주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 아닙니까? 지금 슬픔이 있는데요, 왜 나에게는 슬픔이 있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는 거는 이 슬픔 전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이 슬픔과 기쁨은 하나인 것이구나. 하나의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드리워진 그 그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햇볕 뒤에 그 그늘이 있는 것처럼, 그 그늘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동생의 그 그늘진 모습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빠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빠의 품어주는 마음이 결국에 동생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남매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그 반응들 중에 3개 댓글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네요.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겁내지 않고 마주 앉아서 이겨내겠습니다. 제 아들 좀 더 품어주겠습니다. 사춘기입니다. 오늘 아이를 자퇴시키고 왔어요. 학교 안 가도 아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서, 학교를 안 가도 아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고마워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12절 끝부분에서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12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고 그 아픈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겸손과 온유로 가족들을 대하라고 하고요, 특별히 오래 참음의 옷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만 참지 말고 오랫동안 그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단지 뜨거운 열정이 아닙니다. 단지 뜨거운 감정에 그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것으로 그 사랑은 완성됩니다. 가족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이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야, 그거 말이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품어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친 사람, 또 예민한 사람을 늘 용납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은요, 본래 하나님의 원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쓰셨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표현을요, 이방인 출신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본래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던 골로새 교인들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새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우상 섬김, 또 온갖 조상신을 섬기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믿으신다면 가족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긍휼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요, 평소와는 달리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연애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그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사랑받는 자다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러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불만이고 화가 난다면 바로 비난하고 화내시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거 있죠? 또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해도 1년이면 365번입니다. 또 10년이면 3600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온갖 죄악들로 얼룩진 그런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아닌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큰 용서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받아들이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후반에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죠.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요, 유난히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뒤에 있는 16절, 17절에도 감사란 말씀이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총 7번의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무슨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밑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밑바탕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 한 명이 우울증을 겪고 또 공황장애를 앓고 은둔 생활까지 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는 거,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퍼즐 아시죠?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에 까만 조각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각 전체가 까매서 도대체 이 까만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맞춰보니까 이 퍼즐 조각이 너무나 아름다운 눈동자인 것입니다. 악뮤 남매도 그러했습니다. 동생의 우울증과 그 2년간의 은둔 생활은 그들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용납하고 극복하고 보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뮤지션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정하고 사람 살리려고 왔구나. 동생을 살려내더니 우리도 살려내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에 또 반드시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의미 없는 슬픔 주시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질병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추셔서 결국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데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번데기라는 은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굳게 닫힌 번데기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의 시간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항상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품으시고 가족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그늘까지 품는 사랑을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